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석이든 사석이든 말씀드렸었던 것이 예배가 양육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제가 부임하고 첫 번째 하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성경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죠? 하나는 갈라디아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 로마서고요. 로마서를 축약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가 되어지는데요. 로마서는 분량이 많기에 갈라디아서로 먼저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정립하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갈라디아서로 참 복음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꼭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안정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기쁨과 자유가 explanation, 폭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복된 삶의 출발점이자 거기에서 뻔 하는 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를 복음과 만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 옆에 분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쳐다봐 보시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비신자,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흔히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복음, 굿뉴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인데 흔히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양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 복음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이 위에 무언가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더 배우는 것이 양육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리가 되었든 아니면 무슨 교회의 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들과 갈망과 열정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신에 입학을 하면 입학할 때는 목사의 신앙으로 입학했다가 4학년 졸업할 때 무신론자가 되어서 졸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입학했을 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 그렇지? 그리고 감신에 입학하고 나니까 선배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해라, 성경 읽어라, 성령 충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책 많이 읽고 고민 많이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1학년 입학했는데 그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축공학과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막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한 4년 정도 제가 형이었더랬어요. 우리 전임이신 이인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형 부르고 다녔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야야야 막 그러면서 다녔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쯤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책 많이 읽고 고민 많이 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읽는 책들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강의마다 저를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떠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쭤봤어요. 교수님, 왜 함신의 1학년에 입학하면 목사의 신앙으로 입학했다가 왜 졸업하면은 무신론자가 돼서 졸업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 신학을 잘못해서 그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네가 지금까지 했었던 성경 공부와 배경 지식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이제 저한테 자네는 뭐 하다가 신학교 들어왔나 뭐 이런 걸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그분 하시는 말씀이, 건물을 지으려면 맨 땅 위에다가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밑에를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기초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짓는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 지금까지 했었던 그러한 모든 성경 공부와 이런 지식들을 다 다시 처음부터 기초를 파고 새롭게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했었던 그 토대 위에다가 얹어 놓으려고 하니 이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언가를 얹으려고 할 때 이것이 잘 안 얹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위에 잘 안 세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완벽하게 기초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슬라브를 치고 또 다시 그 한 층을 더 올리고 하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이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과 슬라브와 이런 것이 전부 다 허약한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우리의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정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같이 나누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지요.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이고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직장의 상사들을 만나면 그 직장의 문화를 따르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주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누구와 어울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어야 한다. 여러분, 인처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인처치 크리스찬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교회에서는 복음을 외치고 교회에서는 주여를 이야기하다가 교회 밖에 나가서는 교회 밖에 그 문화에 그저 어울리고 타협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네 삶이 결국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더 실추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이 교인들에게 충고를 해주는 오늘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내세우는 태도이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하는 5월 때까지 오늘이 제일 재미없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개론하는 날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개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수업 시간 한 학기 중에 제일 재미없는 시간이 제일 앞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빨리 끝내달라고. 교수님 오늘 빨리 안 끝나나요? 예? 교수님들도 재미없으니까 끝까지 다 안 해요. 1시간 하고 그냥 끝내죠. 오늘 갈라디아서 개론을 하는 날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생소하게 다가왔던 단어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니 결국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자신들 스스로가 위안을 삼고 합리화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평생에 필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푸시는 은총의 복음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바로 질문을 해드리니까 이 질문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결혼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에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서는 나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다오. 그게 효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효도라고 말씀하시냐? 너 결혼해서 아이 잘 낳고 너 잘 사는 게 그게 효도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바라는 것이 따로 있으십니까? 그냥 너 공부 잘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효도지. 얘가 뭐 어마어마한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뭐 그 돈에 뭐 몇 %를 나한테 매달 뭐 용돈 그런 거 안 바라잖아요, 우리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어마어마한 걸 바라실까요? 우리가 막 한 달에 막 한두 명씩 막 전도해가지고 막 1년 되면 막 몇백 명을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왕이 되고 이런 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성경 일독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다짐한 사람 치고 한 10%나 성경 일독할까요? 저도 그래서 한 해는 나는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시작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성경을 일독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 너무너무 다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우리를 이만큼 위에 올려놓고 내가 저거를 해 나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기까지 다다라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다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가장 베이직한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따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큼만 하면 이 세상은 법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초등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더더군다나 할 말도 없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만큼만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살기 좋을 겁니다. 정진이 권사님 그렇죠? 유치원에서 배운 만큼만 하면 그것만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가장 기본만 지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기초 첫 출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비신자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곁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만이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딸이요, 종종 저하고 같이 걸으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가 그렇게 걸으면 아빠 한 걸음 걸을 때 난 두 걸음 걸어야 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안해 그러고서는 제 딸아이하고 걸음을 맞춰서 걸어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 하면 우리가 보폭이 짧거나 그렇게까지 못 따라간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생각보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신하지 못하는 게 바로 건강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늘 했더랬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폐활량도 좋고 나는 이렇게 지구력도 조금 있고 그렇게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웬걸 싱가포르에 오고 한 2주 됐을까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정말 건강은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은 엉키고 있고 꼬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며 빈 공간을 만들어 놓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공간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져 있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공간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 오히려 그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니 그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이번 수요 예배의 주제를 저는 복음, 다시 새롭게 경험하라 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평생에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복음의 모든 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후에 로마서도 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갈라디아서가 기초가 돼서 그 로마서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다 추가해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기간 동안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 삶에서 점점 그 심지가 타들어가서 뻥 하고 터질 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파괴되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터지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아픈 파편, 누군가에게는 아픈 파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복음은 달콤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에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아주 내 양심에 찔리는 가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내 삶에 터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시금 되돌아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제구소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제구소령? 네, 최근에 한국에서 그 국가보훈처가 보훈부가 되었다고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대통령이 서명하고 사인하는 그 자리에 강제구소령의 아들이 함께 와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강제구소령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보았더니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정부가 낸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 해외 추가 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네, 1965년 10월에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홍천 부근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 도중에 이등병이 안전핀을 뽑은 그 수류탄을 놓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간 소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는 그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서 그 수류탄이 터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지요. 그가 수류탄으로 파편을 막아준 덕에 그를 제외하고 중대원 100여 명을 구하고 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그는 전사했고 1계급 특진이 되어 소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 3월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의 수류탄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강제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수류탄을 몸에 품었을 때에 목숨을 잃었지만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복음의 수류탄을 품으면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수류탄을 우리가 품었을 때 내 안에서 터지는 그 복음의 수류탄으로 인해 내 육신의 것은 날아가고 그 육신의 것이 날아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총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3번이라고 하고 저는 4번이라고 하는데요. 4번째에는 바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었던 전도 여행을 저는 4번째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었던 바로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대략 주후 5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 3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사회적, 인종적 분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이따가 우리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지중해 바로 위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인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종교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여기저기서 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서로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복음의 메시지도 있을 뿐더러 그것을 공격하는 이단의 메시지도 들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온전한 복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서로 혼재되어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잘 모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난 문제를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석을 요구해서 그 해석에 대해 답변해 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종들과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소위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생각,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대단한 게요. 자기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 복음의 출발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서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라고 하는 선민사상. 이것으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건 가짜고,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그 소위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이 특정한 논란이 그들에게 2가지의 논란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법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남자들은요, 태어나면 7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도 모세도 다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정통 유대인이고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 이방 지역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냐. 너네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안 받았으면서 무슨 기독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 영적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할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공격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 논란이 우리와는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저변에 핵심에 두었었던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치리되어지는 가장 베이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회사도 이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곳도 이러니까, 내가 경험해보니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가져와서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요. 왜냐?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은 교회에서 하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전도하래요. 세상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리는 줌으로 새벽 기도하지만 그렇게 새벽 기도 하자고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죄송합니다. 세상은요, 모이면 돈 줘요. 근데 교회는요, 돈 주면서 모여요. 그런데 모여요. 왜요?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이치와 교회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 복음의 이치는 정반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마주대하면서 감사해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다고, 잘못됐다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일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당당하고 치열하게 다른 복음과 맞서 싸웠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참 복음을 놓치면 곧 그리스도를 떠나고 잃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므로 이 다른 복음과 싸우는 것은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말씀 같이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회색으로, 옅은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고 진한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옅은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닙니다. 저기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이번에 지진이 난 그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섬, 살라미와 바보, 파포스에서 다시 버가로 올라가서 루스드라와 더베, 저 위에 안디옥,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고니안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흔히 이렇게 C 모양을 그리는 그 루트를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되짚어 오는데, 올라갈 때는 구브로섬을 거쳐서 가고 내려올 때는 구브로섬을 거치지 않고 지중해로 배를 타고 바로 그냥 들어오는 이 루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올라간 이 버가에서부터 그 위쪽,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쪽으로 갈라디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갈라디아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나뉘었다고 그래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이제
남부 갈라디아고요. 그 위쪽이 이제 북부 갈라디아가 되어지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주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이 바로 이 남부 지역입니다. 남쪽 갈라디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대상들에 있는 그 교회는 주로 남쪽에 있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구브로 섬, 지중해 구브로 섬에서 위로 딱 올라가면 버가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 옅은 회색을 따라 올라가면 버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면서 거의 사도 바울이 죽을 지경에 달하죠. 그러나 이 산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요.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컨디션은 어땠냐? 최악이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이 구브로의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 채찍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채찍을 50에 5대가 모자란 채찍을 5번을 맞았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지중해를 건너고, 지중해 건너면서 엄청난 파도에 죽을 위험을 거치고, 그리고 버가에 도착을 해서 버가에서 그 산맥을 다시 넘어가면서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 활동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과 바꾼 곳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인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있다, 바울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의 그 마음, 이 갈라디아를 쓰던 이 바울의 이 마음은 너무너무 애저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한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 두루 나타난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가 이 이단의 공격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침투해서 어떤 게 참 복음인지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인지 혼미한 상태에 있어서 이 다른 복음과 싸웠었던 이 바울의 타협하지 않음은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만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저는 1994년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짝대기 하나 달고, 그리고서는 여름을 맞이했거든요. 우리 세역군이 오늘 이제 군대 가는 얘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짝대기 하나를 달고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94 혹시 보셨나요? 거기에서 정말 최고 역사가는 그 더위가 찾아온 그 1994년, 그때 제가 짝대기 하나 달고 있었거든요.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대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리고선 저희 이 소대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 전체가 회식을 하는데요. 돼지를 2마리를 잡았어요. 중대장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만한 말통에다가 막걸리를 담아서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한 명씩 따라주고 다닙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대라고 하면 한 200명 정도의 규모의 부대이거든요. 그 200명 중에 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쫙 앉아서 중대장이 일일이 따라주는 그 술을 다 받아 마시는 겁니다. 점점 제 차례가 와갑니다. 짝대기 하나 달고 이거 안 마셨다가는 고참들한테 뒤지게 얻어 터질 텐데 어떡하지 고민합니다. 안 그래도 우승을 했다고 막 저희 소대가 막 기분이 다들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왜? 주일이 되면 종교 활동한다고 손 들고 나가가지고 교회에 가는, 그리고 찬양대 서고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가서도. 이걸 어떡하지. 다들 저를 주시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식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제 차례가 드디어 됐습니다. 중대장 막걸리를 막 따라주는데 갑자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머리에다 갖다 들이부었습니다.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욕 좀 섞어가면서 너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중대장님 주신 술을 어떻게 입으로 마시겠습니까? 저는 머리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중대장이 한다는 말, 중대장이 다이아몬드 3개입니다. 저희 중대장 한다는 말이 너 교회 다니냐? 예, 그렇습니다. 야, PX! 얘 콜라 갖다 줘라! 제 앞에 콜라가 딱 놓이면서 그 순간 중대장이 하는 말이 야, 여기서부터 교회 다니는 놈들은 미리미리 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저부터 제가 기준이 돼서 저 이후로 받는 사람들은 주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알았어 이 새끼야. 그러고 넘어가고 콜라는 제 앞에만 놓여져 있고 나머지한테는 콜라도 안 주고 그러고서는 순서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맞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좀 그런 문화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얼차려 받고 하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 설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당한 고난보다 이게 더 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지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부대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미리미리 말해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는 그리고 저는 아예 찍혔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 놈, 쟤는 술 안 마셔. 쟤는 그런 거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눈 딱 감으면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에이, 왜 그래? 지난번에도 그래 놓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내가 한 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번 내가 정말 결심을 하고서는 넘어가면 비록 그때 당시에는 눈총을 좀 받고 그때 당시에는 좀 불편해도 이후로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켜줍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넌 술 안 마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킬 것이냐.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내가 먼저 요구하고 내가 먼저 부르짖고 내가 먼저 요청하기 전에 나를 찾아와 주신 바로 그 주님의 복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을 뿐.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내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며 다른 복음과 치열하게 싸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진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을. 여러분, 눈 딱 감으면 어쩌면 사회생활하기 편합니다.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냥 타협하면 사회생활은 하기 편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복음과 만나기 위해 조금 더 치열하게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치열하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그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과 조금 더 치열한 그 영적인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